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549장 가사를 먼저 읽고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549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2장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었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통독 순서에 따라서 읽게 되는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 연대로 보면은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데 하나님의 따뜻한 그리고 열정적인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 말라기의 이야기 이후로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사자 이런 뜻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9절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리고 3장 1절에도 이제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이제 말라기가 된 건데요. 학자들은 이 말라기의 또 다른 제목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제목이 붙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라기를 읽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읽기의 방향성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은 말라기는 6가지 논쟁적 이야기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네가 언제 그랬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제가 논쟁적이라고 표현한 거는 막 따지듯이 묻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요? 뭐 이런 물음이 아니고 제가 언제 그랬어요?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어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라기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장 1절부터 9절은 두 번째 논쟁적 구조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했나요? 이런 거예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1장 6절입니다. 여러분 1장 6절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긴데요.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주인이고 그런데 너희들은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너희들은 어떻게 저희가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고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에 대한 답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타락을 지목을 하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오늘 우리 본문이죠. 오늘 설교 본문의
마지막 절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사장들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어 줘야 되고 또 잘못된 거는 고쳐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 치우쳐서 율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예로 재물을 가져오는데 재물이 좀 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흠 있는 재물을 가져왔냐 하니까 뭐 사정을 얘기하는 거죠.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 얘기하니까 그러면 알겠다고 그냥 하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용인하고 그냥 뭐 제사장들도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고 이제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그는 바로 제사장들의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제사장들이 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동사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절에서 하지 않은 것. 자, 첫 번째로 만일 뒤에 나오죠.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제사장들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가 잘못된 거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저주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래요. 옳은 길을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였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바로 잡아줘야 되고 율법을 잘 따르게 도와줘야 되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봐주느라고 다 율법에서 떠나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할 제사장이 옳은 길을 떠남으로 많은 사람이 옳은 길에서 떠나게 되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지적받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2절에 지적하신 그 지적이 나에게는 온전한 기준이 되고 있는가? 말씀을 들으려고 했나? 말씀을 마음에 품으려고 했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나? 그런 것들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만한 충분한 자질과 충분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비단 저에게만 속한 질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동시에 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의 전통에 서 있는 개신교회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족이 달라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바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게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가? 말씀을 마음에 품으려고 했는가?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가?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이 과연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저런 분인가 하고 온전히 정의를 내릴 수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해 보아야겠습니다. 이 질문에 온전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과 기도가 일치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좋은 말씀, 내가 들어서 기분 좋은 말씀을 열심히 듣고 내가 들어서 조금 불편한 말씀은 멀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어딜 가시는데 초등학생이 와서 이제 여러분에게 뭘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로 가야 될까요? 저기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일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 친구가 여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일로 갔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 왜 물어봤어? 이렇게 되겠죠? 물어보지나 말지. 기분 나쁘게 왜 물어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이미 마음에 다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일로 갈까요? 절로 갈까요? 물어봐놓고 하나님 일로 가라 이렇게 대답해 주셨는데 거기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 아닌 것 같아요. 저 일로 갈래요 하면은 하나님도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물어봤어? 물어보지나 말지 이러시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응답이 제대로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응답이 제대로 들릴 수가 없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하나님께 응답을 들을 수 있고 또 이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선택과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꾸 물어보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점점 물어보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고 대답하는 하나님도 의미가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에서 보니까 계속 물어보잖아요. 6번 물어봤다고 했죠. 하나님이 열심히 대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끝나고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긴 물어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으시는 거죠.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관계에 마찬가지잖아요. 누구한테 뭘 물었는데 그대로 하지 않으면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참고는 됐네요. 이런 태도는 좋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인간과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차이는 굉장히 멀거든요. 우리의 가장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보다도 못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믿음의 결정과 믿음의 반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이 질문,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가, 마음에 품으려고 했는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는가, 이 질문에 온전히 대답하는 하루가 되시고 그 하루가 매일매일이 쌓여서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고 사흘이 나흘이 되고 그렇게 쌓여서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 빛나는 삶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나오는, 빛으로 초대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초대장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항변과 같은 질문에도 따뜻한 사랑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대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난해한 질문에도 우리의 욕심 어린 기도에도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이 멈추기 전에, 그 사랑이 침묵으로 바뀌기 전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순종의 하루가 순종의 이틀이 되고 순종의 한 달이 되고 순종의 1년이 되어서 그 순종하는 삶이 다른 사람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주님의 뜻을 듣기에 갈급하게 하시고 그 뜻을 듣는 대로 기뻐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하고 복된 날들이 연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강권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